어떤 젊은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5달러짜리 돈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걸어갈 때마다 이 젊은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절대 땅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돈을 주울 수 있을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29,516개의 단추, 54,172개의 핀, 12센트, 그리고 9분 등 아주 고약한 성질머리, 이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평생 땅을 보면서 정말 주운 것은 하찮은 것만 주었어요.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젊음, 시간, 재능을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남긴 것 같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빠져 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재능과 그리고 시간과 소유를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제자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청지기 의식이 없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었더라. 나는 착각하면서 살았다. 아니, 내 것이고 내 건강이고 내 시간이고 내 재물이고 내 자녀라고 생각했고 내 계획이고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순간 다 바뀌었구나. 명의가 이전이 되어졌구나. 자,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제자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지, 대접을 받고자 하지, 인정받고자 하지, 낮아져서 섬기려 하고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말뿐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뿐인 거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고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을 텐데 제자도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이 청지기 의식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의 각각의 재능대로. 그래서 오늘 14절 이 한 절에서 중요한 동사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이 불러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말에서 맡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중요한 동사는 두 가지인데 불러라는 단어와 맡김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부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칼레오라는 뜻 단어인데 이름을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르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콜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택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직분과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적 소명이 있고 사명적 소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셨다. 이 맡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양도해 주다, 넘겨주다 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청지기의식 공부를 하면서 내 거는 하나도 없었구나. 다 주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맡김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잠시 양도해 준 것, 맡겨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청지기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바로 주인의 것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14절에 불러라는 단어에서는 소명 의식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돼요. 난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소명 의식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맡김이라는 단어에서 청지기 의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에서 청지기 의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명이 없다면 이 소명이라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처럼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게 그것만이 소명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좋은 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오늘 천국 가고 아이고 오늘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생각했어요. 죄 지었어요. 그럼 니는 구원 취소.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믿음도 공로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100일 기도하고 30일 새벽 기도하고 30일 금식 기도해서 믿음이란 것이 생긴다면 그 믿음은 내 공로죠. 내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고 내가 때론 제 가운데 방황해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도 내가 예전만한 믿음이 안 돼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이가. 눈을 떴는데 너무 뜨끈뜨끈해. 여기가 찜질방인가? 지옥이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적응을 잘한답니다. 덜 찜질방에 잘 가고
온탕에 들어가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 가고 온탕 가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어이 시원하다. 그게 시원합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기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청지기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장로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것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 명령하신 대로 열에 하나 11조 띄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립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한 마음 생겨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소유로도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뭐라고 주님 앞에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직분자로 불러주셨다. 이 소명의식, 콜링의식이 있을 때에 스튜어드십,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이름을 맡김이, 부르시면 맡긴 거예요. 소명 받은 자는 맡김을 받은 자예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나는 목사 아닌데요, 나는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요, 아이고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요, 나는 장로 아닌데요, 나는 막 그냥 쫄병이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달란트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어지는데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또 환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16년치 월급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자, 이것을 오늘날에 좀 계산법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요즘 시급이 많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10시간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 시급이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좀 적습니다만은 그냥 5만 원은 잡고, 오늘 화폐 단위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5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달란트면요 3억입니다. 3억. 그거 있어요. 요즘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는데, 25억 이상 되면 은행에서 2억도 안 해준다는데, 삼박한 방법을 또 어떤 분이 또 제시하셔가지고 2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그리고 5달란트는 15억이에요.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가 3억이라고 생각하세요. 2달란트는 6억이에요. 5달란트는 15억짜리예요. 이것을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인이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맡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맡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인이 우리를 불러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청직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달란트라도 기본이 한 달란트예요. 기본이 한 달란트고 옵션이 2개고 5개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한 달란트는 다 있는 줄 성경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재능, 달란트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 사명이면서도 기도는 은사예요. 전도는 사명이면서도 전도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것, 찬양하는 것, 목양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남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목양하는 것,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모든 여러분 직분 다 이게 한 달란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다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된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한 달란트 이상의 모든 달란트를 은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세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하세요. 몰랐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안 받았습니다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경대로 구하세요. 그리고 주신 줄 믿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더 교회가 유익하게 하고 자기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와 열매 보람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종말의식이 있어야 돼요. 종말의식.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게 된 배경이 24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세상이 말세 심화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에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금칠을 다 했단 말이에요. 벽돌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워지리라.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역사의식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세의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박해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종말의식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언젠가는 온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이 종말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떨 때 믿음이 뜨거울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설교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대가 되어져요. 저는 분도 지금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는 게 그래 좋고 찬양 부르다 보면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뜨듬뜨듬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영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뭐가 있는 것은 있는 모양이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신앙의 슬럼프가 와요.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리고 뭐 교회를 맨날 다녀야 되나.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또 오후 예배는 뭐 또 오후 예배고 수요일은 그냥 뭐 평소에 좀 놀아야 되지. 그렇게 뜨고 또 믿음이 한 번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지어도 옛날에는 죄책감이라도 있었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했는데 나중에 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단조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단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종말 의식, 언젠가 이 세상 끝날이 온다. 세상 끝날이 온다. 세상 끝날이 온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달란트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내가 너에게 맡긴 소유, 물질, 건강, 시간, 재물, 달란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온다. 이 종말 의식이 없으면 세상에 한눈 팔다 살다가 세상 쾌락, 세상 정욕, 세상 물질에 빠져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너 이제 정리하고 올라와. 주님 앞에 서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 모른다 하시면 그것만큼 두려운 말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남은 생에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주신 달란트 귀한 줄 알고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불러 가신다면 오늘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의식. 오늘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여기서 16절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나태하게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귀한 것 맡겨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가서 열심히 해서 또 다시 5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자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맡겼다.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갔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남겼어요.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자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 주인이 공개적으로 자기한테는 2개를 맡겼는데 옆에 사람은 5개를 맡겼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교의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주인이 차별 대우하나? 저 사람은 5개 맡기고 나한테는 왜 2개밖에 안 주지? 아니 기분 상해할 수도 있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A 집사님 뭐 실명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A 집사님한테는 섬기는 은사, 주방에서 일 잘하는 은사, 그리고 대접 잘하는 은사, 요 2개만 딱 둘렀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은사. 근데 B 집사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격려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5개나 줬어요. 근데 이 A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B 집사는 가르치는 것도 잘해.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막 깨꼬리 막 목소리 나와. 근데 나는 마이크만 잡았다면 이건 돼지가 멱을 따는 것인지 막 어제 강변에 가보니까요. 밤에 강변에 한번 가보니까 그 버스킹이라 합니까? 길에서 이 기타를 치면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그거를 이래 부르는데 못 들어주겠습니다. 얼마나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꿋꿋하게 해요. 앞에 사람들도 서너 명밖에 안 서 있는데 장비 다 가져와가지고 그 더운 내 기타 치면서 나는 내가 막 하는데 내가 집사람 보고 내가 가서 불러도 더 잘 부르겠다 하면서 그런데 대단해요. 흔들림 없이 불안정한 음을 유지하면서 3명 그냥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 다음에 저쪽 갔다 오니까 웬 여자분이 또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도 대단해. 또 다 틀려. 음정 다 틀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 잘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고 은혜대로 부르면 되지만 자기는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비교 의식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경쟁 의식도 없었고 비교 의식도 없었고 열등감도 없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한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게 뭐라고 2달란트를 맡깁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주인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 사람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1달란트만 맡겨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에게도 1달란트만 맡겨주셨다 해도 저는 감사하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빠지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세월 낭비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묵혀두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5개, 2개, 1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맞습니다. 저는 1달란트도 과분한 사람입니다. 1달란트도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감당하세요. 기도가 은사가 됩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결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서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래서 결산을 했다. 이 결산한다는 말의 뜻이 정산하다는 뜻입니다. 정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5개, 2개, 1개 달란트 네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 내역서 가져와봐. 이윤 계산서 가져와봐. 이제 셈을 해봐야 되겠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런 장면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시는 분, 그 날짜와 시간을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정답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근데 저 뒤에 혹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이래 내가 연기가 서툴러가지고 내가 몇 번을 연습했는데 오늘 진짜 안 되네. 원래 이 딱이하면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막 저 혼자 이렇게 한번 하려 했는데 역시 나는 연기가 안 돼.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아직 일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섬기고 충성할 생명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 생명 호흡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기회, 섬길 기회, 충성할 기회, 남을 용서할 기회 다 주신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참 허송세월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제 주인이 오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다시 주인 오니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6절만 보십시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뭐냐면, 야, 네 원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내가 장사하다가 내 장사 소질 없는데 늘 하면 망하기만 하는데 원금 다 까먹으면 주인은 아주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라가 그 1달란트 원금 잊었다고 나에게 엄청나게 몰아세울 건데 그냥 이거 땅에 숨 까놨다가 주인 오면 다시 돌려주자. 그럴 것 같으면 주인이 책망하는 말씀이 은행이냐 돈놀이 하는 사람, 은행이나 돈놀이 한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이자 받아가지고 나한테 돌려주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이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말의 의미보다도 이 악하다는 뜻을 기억하세요. 무가치하다,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 연수로 따지면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으셨어요?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1달란트짜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이 뭐냐?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무가치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1달란트 3억을 맡겨놨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허송세월만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여기서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 게으르다는 말은 주저하다, 주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게으르다는 뜻도 있는데 왜 게을렀어요? 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허송세월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면 그 1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 주인에게는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1달란트 그냥 묵혀만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짜리는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늘 염려, 근심, 걱정만 있어요. 우리가 1달란트짜리가 되는 이유가 자꾸 두려움이에요. 주저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 일을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 일을 자꾸 염려만 하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달란트 사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주신 직분 충성하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짜리의 문제는 뭐냐? 허송세월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한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자도의 6번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청지기의 사명,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해왔던 일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나는 책임의식이 강한가? 나는 결산의식이 있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